그 116번에서부터 기도에 관한 질문과 고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기도가 왜 필요한가, 기도는 왜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기도는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인데 우리 안에서 이 죄성과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서 자연스러운 호흡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죄성과 사탄의 유혹 때문에 영적인 호흡 곤란을 겪는 것과 같이 기도는 이 기도의 체질화가 훈련이 필요하고 이 기도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이 단순히 나의 필요에 의해서만 기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이 생기고 마음이 갈급하고 그럴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늘 하나님께 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을. 그러니까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아뢰어야 한다. 이게 신앙의 생활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생명, 우리의 생명 호흡은 하나님과 이어져 있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수단인 기도를 통해서 이런 생명 호흡, 생명력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는 자가 살아가는 생존의 수단이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한 가지가 감사의 표현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움을 드릴 거는 없어요. 하나님께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게 아니래요.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은 주시기만 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기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신 이런 하나님을 온전히 또 알아야 하고 죄성을 벗어나지 못한 나 자신의 처지를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도의 확실한 근거를 우리는 늘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 내 소원의 목록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우리의 필요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도의 제목의 출처, 제목의 근거는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중심에서부터. 이런 점에서 오늘 118번의 질문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118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구하려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까? 무엇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느냐?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이랍니다.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에 그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도의 제목에는 육신적인 이 땅의 필요들을 포함해서 영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만 기도할 것이 아니고 이 땅의 것,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도 기도할 수 있다. 먼저 육신적인 필요, 이 몸의 필요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몸의 필요, 건강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입는 옷이라든지 사는 집에 관련된 또 내가 소유한 소유물 이런 등등 내가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다. 물론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기한이 있고 한계가 있지요. 일시적인 것이라 해도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이 땅입니다.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육신의 삶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육신의 삶, 이 땅의 것을 놓고도 기도할 수 있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분별이라 그랬죠. 분별. 내 욕심 때문에 내 교만이나 세상의 성공, 또 내가 높아지기를 원해서 기도한다면, 그게 동기가 된다면, 그게 기도하는 이유가 된다면, 안 들어주신다고 잘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성숙한 기도, 건강한 기도의 태도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기도의 근거, 기도의 동기, 이런 것이 욕심이나 교만이나 세상의 성공이나 내가 높아지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이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그래서 기도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기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세상의 욕심, 내 욕망, 내 야망, 이런 것을 위해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거다 말합니다. 잠언 30장 8절에서 9절에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시인은 자신이 부요하게 되어서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두려운 것은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봐, 내가 잘 살아서 혹은 내가 너무 못 살아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내 경외감이 떨어질까 봐 그게 마음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그 마음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지요. 이 땅에서의 일시적인 필요에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내 믿음의 뿌리가 흔들릴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중심, 기도의 동기는 늘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필요입니다. 영적인 필요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필요. 우리의 죄성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삶이지요. 또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 그래서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필요가 몸의 필요보다 우선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필요가. 왜 그렇습니까? 몸의 필요는 일시적입니다.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것은 임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것. 그런데 영혼의 필요는 보다 근본적이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삶에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에 필요한 것. 그래서 매일의 삶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기를 원하고 우리의 처지와 내 죄성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삶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거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영적인 필요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서 필요한 모든 것, 또 우리 구원을 위한 모든 것, 그래서 죄의 용서와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또 영원한 생명을 위한 이런 영적인 필요들,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내 마음과 행실이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서 또 몸부림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이런 것들을 기도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나머지의 필요들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작 기도해야 할 것, 정작 구해야 할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기도를 주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고 거기에 모든 기도의 모범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질문 119번에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을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주의 몸된 지체들이 공동체의 고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전형적인 기도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 뭘 기도해야 합니까? 뭘 놓고 기도를 해야 합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질문한다면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현란한 언어 구사를 해서 길게 오래 기도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더 제대로 기도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 주기도문에는 6개의 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개를 구분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째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셋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다섯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여섯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끝이 납니다. 여기서 앞에 3개의 간구는요, 3개의 간구는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뒤에 3개의 기도는 우리의 필요와 관련된 것. 우리의 필요. 우리의 필요에도 2가지가 있다 그랬죠. 몸의 필요와 영적인 필요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네 번째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 몸의 필요를 말하는 것이고, 5번째, 6번째는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간구하는 겁니다. 이런 기도에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6개의 이 기도의 제목을 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기도문의 비중의 절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였구나. 예수님께서 6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주셨는데 그 중에 3가지가 절반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이어집니다. 나머지 3개마저도 그 3개 중에 하나가 우리 몸에 필요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의 필요, 여기에는 물질도 포함이 될 것이고 먹고 입고 살아가는 이 모든 필요들, 그걸 한마디로 양식이라고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였죠. 그리고 나머지 2가지마저도 영적인 필요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이 기도의 비중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6가지의 기도의 제목 구성 중에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만 어쩌면 원하고 그것만 모든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또 해보게 됩니다. 질문 120번에 그리스도께서는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라 명령하셨습니까? 왜 우리 아버지라고 명령하셨느냐? 주기도문 이제 처음 시작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죠.
거기에 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기도의 첫머리에서부터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공경심과 신뢰를 불러일으키기 원하셨는데 이것이 우리 기도의 기초입니다. 121번에도 하늘에 계신 이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하나님의 천상의 위엄을 땅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도의 첫 시작에는 기도의 대상이 명확해야 합니다. 제일 처음 기도를 할 때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을 분명하게 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기도는요, 명상이 아니에요. 그냥 눈 감고 가만히 묵상하는 게 아니라 또 어떤 다른 우상이나 귀신이나 또 사람에게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를 하려고 접촉점을 찾다가 아테네에서 신상을 하나 발견을 해요. 거기에 신상이 얼마나 많든지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위하는 것들 이제 신상 신전들을 이렇게 둘러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접촉점을 찾았습니다. 얼마나 신상들이 많은지 아테네 사람들이요, 이 신상에다가 이름을 붙이다가 모자라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수많은 우상과 신들을 만들어 놨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그 신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을 합니까? 그렇게 등장을 해놓고도 그래도 어쩌면 우리가 언급하지 못한 말하지 못한 신에게라고 하면서 거기에 하나 더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하여튼 어쨌든 알지 못하는 신까지도 우리가 숭배한다라고 하면서 아테네 사람들은 그렇게 단을 세워 놓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우상은 사람이 이름을 붙였어요. 세상 모든 우상은 사람들이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을 부를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자기의 존재를. 우리 예수님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의 대상을 부르는데 엄청난 수식어를 들어가고 그 신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할 수 있다는 것. 우리 기도의 대상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내 기도의 대상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그 관계가 어떻습니까? 희생과 자비와 사랑과 헌신의 관계임을 보여줍니다.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단순한 이해관계나 주종관계가 아니에요. 뭔가를 해주고 뭔가를 섬기고 뭔가를 드리고 해야 신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소원을 들어주시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한없이 품어주시는 용서가 있고 신뢰와 감사가 있습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불쌍해서 버리지 못하는 이런 끈끈한 은혜와 정이 있는 관계예요. 어쩌면 육신의 아버지가 내게 상처를 주고 실망케 했을지라도 그것은 인간이 연약해서 어그러지고 상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면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왔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있습니다. 때로는 많은 아픔이 있다고 해도 여전히 아버지는 이렇게 나를 있게 하셨고 자상하고 친근하게 다가오는 존재. 우리 주님은 이런 아버지와의 관계를 비유로 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에 있지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칼질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정말 열심으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 말씀하십니다. 좋은 것을 줄 모르는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때로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일 수도 있다는 것이고, 또 때로는 내 기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어쩌면 더 크고 귀한 것으로 혹은 다른 것으로 더 놀라운 것으로 준비하고 계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런 무한 신뢰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공경과 신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가끔 기도가 일상이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이 생각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엄연히 하늘의 위엄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벗이라고 했습니다. 친구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작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갓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친구야 라고 하면서 그 친분의 관계를 말씀을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존귀하신 하나님의 높으심을 놓치지 않고 잃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요,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이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의 어린아이는 보통 그 네피아스 그리고 파이디온 이 두 가지로 등장을 하는데, 파이디온 성교에 들어보셨죠? 파이디온이 어린이. 그런데 이 어린이라는 말 말고요, 어린이라는 말과 함께 무지한 종, 노예라는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을 볼 때 세상의 지혜나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라 조건 없이 따르는 종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보게 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것을 들은 제자들은 적지 않게 놀랐을 겁니다. 야,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보고 하나님을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아니 이런 것들을 이런 지혜가 없고 슬기가 없는 이런 종이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처럼 전적인 공경과 신뢰의 마음으로 보아야 보이는 주님이래요. 자기 계산하지 않고 자기의 지식이라든지 자기의 경험이라든지 자기 상식과 이론이 들어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그 앞에서 전적인 공경과 신뢰로 나아가는 이런 종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삶에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한없이 품어주시고 사랑하시는 친밀한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티끌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늘 기도에 힘써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친밀한 관계가 오래되면요, 친밀한 관계가 너무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또 이게 그 친밀한 관계로 인해서 너무 친밀하면 관계가 깨져요. 이 아이러니하죠. 그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너무 친밀하다 보니까 격까지도 없어졌어요. 격이 없어졌어요. 자식은요, 어디까지나 부모는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나 부모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아낌없이 섬기고 헌신하는 관계에 있어서 사랑하고 이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나 부모는 부모예요. 그래서 이런 그 사이, 친밀한 사이에서의 격이 사라지는, 그래서 관계가 왜곡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내 삶에서 늘 함께 곁에 계시고 늘 나와 동행하시고 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늘 나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분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고 정말 그렇다고 해서 진짜 친구처럼 함부로 세상적으로 동행자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어디까지나 주님이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우리의 삶에서 늘 찬양받으실 분이라는 겁니다. 그거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태도고 자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구다라고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제 친구다, 너희들은 이제 내 친구다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늘 엎드려야 하는 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할 이 낮은 자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영적인 필요는 이 땅에서의 육신적인 필요보다 우선한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삼을 때에 나의 영적인 필요를 먼저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고 기도의 제목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다라는 겁니다. 또 주기도문의 기도의 제목을 보니까 그 비중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죠. 첫 번째, 이 처음에 세 가지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의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50%가 예수님께서 모범으로 주신 그 기도의 제목의 비중 50%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의 제목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도 셋 중에 두 가지가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도 한번 돌아보고 그 기도의 제목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 기도의 제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같이 한없이 자비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종과 같이 늘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숙한 기도가 습관이 되고 또 차츰차츰 체질이 되어서 우리의 매일의 일상에서 늘 기도에 애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